어느 시대에나 그렇듯이요. 말씀이 해이해지고 교인들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매력을 잃어가면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성이라고 하는 이름의 바람이에요. 영성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팎에 이미 많이 확산이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묵상입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고 실행한다는 것에서 상당한 장점이 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묵상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묵상이 과연 코드가 맞는 것인가? 이 즈음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 뭔지 성경 속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은 아주 시적절하다고 봅니다. 성경에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시편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당 구절 몇 군데를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자, 눈치를 채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율법, 주의 말씀, 주님이 행하신 일, 그걸 묵상하는 거죠. 한마디로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 묵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일까요? 먼저 묵상하다는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살펴봐야 하겠죠.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신중히 생각하다, 연구하다, 그리고 읊조리다. 우리가 읊조리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목소리로 혼자서 중얼거리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읊조리다는 시를 읊듯이 그 의미를 음미하여 말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왜 행하셨는가? 그 취지와 의도를 살피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왜 하셨지? 그 말씀의 의미가 뭐지? 그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고 신중하게 생각해 봄으로써 그 뜻을 음미하고 그 내용을 마음에 굳게 간직하는 것, 그거를 성경은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묵상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청춘 남녀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의 눈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입가에는 미소가 흐르고 있죠. 남자가 상대편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신선한 커피를 준비해서 너에게 주고 싶어. 남자가 건넨 이 말은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중은 무엇일까요? 매일 아침 커피를 배달해 주고 싶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한다거나 커피숍을 개장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여자는 남자의 의중을, 남자의 뜻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매일 아침 나는 너를 위해서 신선한 커피를 준비해 놓고 싶어 라고 하는 말은 난 너와 함께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결혼하고 싶다는 청혼의 프로포즈인 것이죠. 그 남자의 말, 그 의중을 깨달았다면 그 여자는 그 남자의 말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 남자의 말을 음미하고 간직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 이렇게 미소가 나오겠죠.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이제 묵상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에 보면 천지창조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러면 천지창조 넷째 날의 해달별과 천지창조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빛은 뭐고 해달별은 또 뭘까요?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고 또 출애굽기도 읽어보고 신약도 읽어보고 하면서 빛의 정체가 무엇인지 추적하는 작업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갔더니 그 빛의 정체가 무엇인지 성경이 밝히고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첫째 날 말씀하신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흑암, 혼돈 가운데 드러나게 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었구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천지창조 첫째 날 어둠과 흑암과 혼돈 가운데 드러난 빛의 정체구나 를 발견하고 확인함으로써 정말 성경은 기가 막힌 말씀이구나. 이 말씀의 추적 작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써 얻는 기쁨, 감사, 감동, 그걸 마음에 굳게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성경의 묵상은요, 답이 나온 상태고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구약은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요. 신약은 그 모형의 실체이신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묵상을 제대로 했다면 그 결론은 언제나 그리스도로 수렴되어야 마땅하겠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살피고 그 내용을 들여다봄으로써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음미하는 것이고 읊조리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시간 많고 한가한 사람이나 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혹은 그걸로 밥벌이하는 무슨 신학자라든지 목사님들이나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같이 평범한 교인들은 하루가 짧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일 때문에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고 뭘 추적하고 그 과정을 밟아갈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가하고 시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될까요?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잘 들여다보고 묵상하게 되면요. 나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나의 실상이 밝혀져요. 어떤 실상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되죠. 드러났는데 내 힘과 방법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도 밝혀지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에게 대속물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발견하고 확인하게 됐으니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묵상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인지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릴게요. 뜻도 의미도 모른 채 공연히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외우고 낭송하는 것. 그건 성경이 말하는 묵상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건 묵상이 아니고 뭐에 가깝죠? 그건 주문이라고 해야 맞겠죠. 이런 식의 묵상을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입니다. 특히 정통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접하면서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고 외울 정도로 읽고 낭송하고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말씀을 보면서 중얼중얼 했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들 참 묵상 열심히 하고 잘하는구나 이렇게 칭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자, 묵상인 듯 묵상 아닌 또 하나의 예. 말씀을 펴놓고 오늘의 운세를 보듯이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외로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큐티 하신다고 하는 분들.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고 그러면서 어떤 구절과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다가오고 눈에 들어오게 되면 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확신해서 그걸 또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 묵상, 그건 묵상 아닌 거죠. 또 하나 백해무익한 묵상이 있어요. 어떤 거냐? 자기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상처를 곱씹는 묵상. 그거는 안 하느니만 못한 거죠. 그거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묵상이 아니고요. 자기 자랑으로 가든지 자기 책망으로 가야 죄책감을 유발하게 되죠. 아주 경계해야 하고 위험스러운 묵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를 듣고 뭔가를 보고 뭔가를 느끼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어떤 성경에 있는 구절이나 이미지에 집중함으로써 그러한 신비적 체험을 갖고자 하는 욕구에서 시작된 묵상.
저는 아주 위험한 묵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행여 그렇게 묵상을 하다가 뭔가를 보고요, 어떤 소리를 듣고 내 오감으로 느끼게 되면 그때는 난리 납니다. 스스로 권위를 입어가지고요, 누구의 말도 듣질 않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그 캐논은 표준, 척도라는 말이거든요. 성경은 캐논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표준인데, 묵상을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듣고 보게 되면요, 내 체험이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교회도 깨지고 관계도 깨지고 가정도 깨지는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묵상은 성경이 말하는 묵상도 아니거니와 그런 묵상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하고 깨어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상 중에 묵상, 묵상의 최고봉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저는 최고의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를 4글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천국 생활. 그런데 24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365일 묵상을 했는데 구속한 주님은 간 곳 없고 나와 세상만 보이도다. 그건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묵상을 한 것이고, 묵상을 해도 제대로 잘못한 거예요. 이거를 저는 4글자로 지옥 생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의 대속의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간다면요, 그 사람요, 진짜 복받은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